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입니다.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시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장과 염려 속에 있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속히 코로나19가 사멸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영혼이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사멸되어서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중단된 교회의 학교와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앞두고 있는 계절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암울하고 견디기 힘든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고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바벨탑을 주제로 해서 역사적 바벨탑 그리고 상징적 바벨탑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 바벨탑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의 8식구, 그 8식구로 다시 세상에 사람이 번성해 가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저들이 옮겨가다가 머물러서 살 정도 같으면 아마 그 땅이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물도 풍부하고 식물도 풍부하고
또 본문에 보니 신할 평지라 되어 있으니 아주 살기에 좋은 장소였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바로 이곳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섰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현재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 시날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성과 탑을 쌓게 되는데, 자, 누구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성도 쌓고 탑도 쌓고 그랬을까 했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앞에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자에 올랐음을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자였고 폭군이나 전제군주 정치를 하는 자로 악명을 떨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분명히 바벨탑을 세울 당시 그들을 성 쌓고 탑을 쌓게 하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지도자가 누구이나 했을 때 니므롯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짓던 이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중단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탑이 문제였을까요? 짓는 사람들이 문제였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이 4절을 분석해 보면은 탑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이 이 탑을 쌓고자 하는 그 의식,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곰곰이 살펴보고 들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들의 의식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4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 야망이 있었음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도대체 무슨 노력과 무슨 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주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달을 가고 화성을 가고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을지언정 하늘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런 방법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늘에 도달해 보려 하지만 그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교만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하는 유일한 힘,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유를 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의 앞선 세대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모두 홍수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8 식구, 그 후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노아 8 식구가 살아남고 우리 아이들에겐 절대 이야기하지 말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빠,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왜 사람이 없는 거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때 대홍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서 말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자 하죠? 이 바벨탑을 짓고 있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대홍수 사건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홍수가 났는지, 왜 우리 선조 노아 8 식구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존재가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요구할 뿐이에요. 아마 노아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의 당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 앞의 세대는 그 일들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물에 수장되어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순종은 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인 이상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앞 세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이죠. 그 물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들은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의 물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방주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띄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노아 홍수 같은 대홍수는 전 세상을 물로 뒤엎어버리는 이와 같은 심판은 하나님은 다시는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다시 그런 홍수가 일어나면 어떨까 어쩌나 하는 그 마음에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들이 전부 덮였다고 했으니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면은 아무리 물이 또 자신들을 음몰한다고 할지라도 오르고 계속 올라가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발상으로 바벨탑을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받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들의 이 의식, 하나님께서 절대 곱게 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신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피해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피난처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듯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노아나 그 자녀 세대에는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번성하다 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사기터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모롯 같은 자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옆에 있는 이 힘 있는 자, 이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만 같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니모롯 같은 자였단 말이죠. 그러니 자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 강한 자들이 자연히 자기들을 보호해줄 것만 같은 의식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후손들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리라고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신임하지 못할 정도의 불량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보통 성군이라 불리웠죠.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반역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들 므낫세는 악명 높은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두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다 생각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죠. 물질은 말이죠, 좀 있다가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왕창 나가기도 하고 건강도 좀 잃었다가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만큼 훌륭한 유산이 없다 생각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세 번째 4절 말씀에서 보듯이 온 지면에 흩어지기 싫어하는 이 발상, 이것이 저들에게 큰 문제를 안고 온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었고 불순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자 물로 심판해 버리시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두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배에서 내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동일하게 임해요.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그때 아담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을 노아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탑을 짓는 사람들 흩어지길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오손도손 잘 살아가자.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흩어지라 그랬거든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목적과 의식 가지고 짓고 있는 바벨탑,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실 수 있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였던 언어를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 이상 바벨탑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처음부터 지어진 이름은 아니에요. 탑을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해서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바벨탑을 짓다가 중단해 버리고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여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흩어버리십니다. 그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그래.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했어요. 성령 받으면 흩어져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뻥 터진 사건이 서대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죠. 완전 내용이 반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8장 1절을 보면은 다 흩어버리십니다. 전부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좋아라고 아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언어가 나누어진 이들은 통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살게 되어졌고, 바벨탑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중단되어져 버리는 탑이 되고 말았다. 이게 역사적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적 바벨탑은 뭘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역사적 바벨탑 사건으로만 두고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은 장차 멸망할 이 세상과 세상 세력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 바벨탑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미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그때에만 있었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게 했던 애굽, 상징적인 바벨론입니다. 1세기 때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요한이 말하는 바벨론 1차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걸 확장시키면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고대 바벨탑 사건을 보고 고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 이 시대와 세대를 돌아보십시오. 바벨탑적인 요소가 없는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 되어져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의 탑이었고 불신의 탑이었고 도전의 탑이었다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습니까? 불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과학 만능주의의 교만의 탑이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고 권력 잡은 것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여기면서 명령이나 하고 호령이나 하고 불연일을 하면서 권력 만능주의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노아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나는 너희 사람들이 온 세상에 전부 퍼져서 온 세상 곳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예배를 받고 싶으시고 로마에서도 예배를 받고 싶으시고 아프리카, 스페인, 영국, 미국, 대한민국,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서도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싫어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벨탑 아닌가요?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인본주의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종교가 주장하는 신은 필요 없다면서 인본주의 바벨탑을 지금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다면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능력,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도주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일들. 고대 영웅이었던 니무롯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처럼 여겼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영화를 즐겨보고 좋아하겠지만 실상 영화에는 사탄의 업무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보는 영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저 머나먼 우주나 어떤 뭡니까 어벤져스 같은 이런 특출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구해줄 것으로 기대한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누구를 잊혀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혀가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점점 지워지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여러분들은 간파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음모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인 니무롯처럼 그와 같은 존재인 양 착각하면서 그 권세로 부리면서 자신 말 한마디 하면 모두가 들어야 될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바벨탑의 일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하는 이 시대의 바벨탑이 한층 한층 쌓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을 펴서 바벨탑을 짓더라도 그 탑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불행할 따름인 겁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제가 10장을 읽었습니다.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5절과 7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자. 세상 사람이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사실. 뭘 말해줍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저들은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권력자와 그 어떤 사람이 그 무슨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러 내려오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권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이야.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불신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쌓아가야 될 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탑입니다. 세상은 불신의 탑을 만들어가지만, 도전의 탑을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탑,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탑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세상의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믿음의 탑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탑 쌓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접을 못한 관계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걸 바탕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같던 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무너지게 될 바벨론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믿음의 탑을 세워가므로 그 믿음의 탑에 올라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세상에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잠시 드립니다. 영상으로도 광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주간 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일단 금주까지는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주간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2.5 단계로 격상된 것을 다 뉴스로 들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교회당에서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경에 교회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